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편 6편은 모두 150편의 시편 중에서 7편의 참여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참여시로 보지 않고 단지 병상에서 치유를 구하며 탄원하는 애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절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시는 참여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애가로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말로만 꾸짖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을 범죄자로 정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다 이 단어를 심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징계를 받는 것 역시 죄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에 시인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강조하면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에 하나님께 충성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가 지은 어떤 죄를 대신 퉁치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기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탄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 구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육체의 질병의 형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시인의 경우처럼 건강에 어떤 이상이 온다든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손실들, 투자가 실패한다든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또는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상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언급해드린 이런 어떤 실패나 어떤 상실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이 시인의 경우처럼 죄 때문에 받는 징계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의 병이 죄로 인한 징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뼈가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징계로 인한 병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임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도 그렇거니와 죄와 연관된 그런 병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바르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단식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지 그의 육체의 질병,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중병에 걸리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임했습니다. 뒤에 4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죠. 그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을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사랑의 미소를 보내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징계일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통을 견디며 영혼의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 기간이 상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가 얼마 동안이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영육간의 곤고함을 인해서 이렇게까지 탄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징계가 관역을 벗어난 징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슬픈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징계는 없습니다. 매를 맞는데 아프지 않은 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의 매라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도 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걸 훈련이라고 연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임한 징계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그런 징계라 할지라도 어쨌든 징계는 당시에는 슬픈 것입니다.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매우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채로 광막한 우주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어느 때까지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호소하기를 다시금 돌아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자 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결해진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미운 물건처럼 대하시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고통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결핍이나 억울한 상황도 넉넉히 이기며 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보기 어떤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영혼은 방황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그가 느끼지 못하도록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시인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징계를 거두셔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없으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 스올에 가게 될 텐데 죽은 사람이 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고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죽은 후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사후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인생이 사후에 스올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스올은 일종의 지하세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사자는 죽은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시편 51편에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육간에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는 피곤해져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하루 동안 졌던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그 밤에도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인한 그 고통을 인해서 한번 눈물 콧물 쏟아내고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그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의 그 중병에 걸려있는 다윗을 지켜보는 대적들은 다윗이 그 대적들도 알고 있는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시므이가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빼앗으면서 피를 흘린 대가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악담을 쏟아내고 돌을 던졌던 것처럼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많은 대적들이 둘러보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그의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절까지가 탄식조의 율조가 단조 형식인 그런 시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탄식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참된 회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어딘가에서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밤낮으로 이 문제에만 골몰해서 영육간에 수척해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는 모습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어쩌면 저 같은 목사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디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그 영혼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탄식조의 기도가 8절에서부터 180도로 바뀝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는 이제 논조가 단조에서 장조로 그 율조가 바뀌면서 자신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 없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사랑의 미소가 없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들이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끝장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부성애적인 그런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하나님을 찾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찾은 그런 탄송으로 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수시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탄성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인해서 탄식할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은 것에서 오는 탄성을 쏟아내야 될 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인해서 탄식할 때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해야 합니다. 어설픈 교리로 스스로 징계로 인한 상처를 자신이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상처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그냥 가볍게 심상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탄식할 때에는 탄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금 아직도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미소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나오는 탄성을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탄식과 탄성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인처럼 결국엔 탄성으로 마치는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를 인해서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육체의 질병을 인해 고통을 받는 다윗이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밤이 깊도록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런 애통함과 그런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무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